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예배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예배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배는요,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생각과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취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신앙의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경험이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뭐를 바라본다고요? 자신을 바라보고 그분께 헌신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그 곳이, 그 자리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세우시고 누구를 통하여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은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호세아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그 호세아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수아라고 부릅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바뀌면 뭐가 되냐면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히브리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 이름을 헬라어로 부를 때는 헬라어 이름으로 바꾸면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 구원할 자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뜻이 바로 여호수아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모세가 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의 전쟁을 하죠?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호세아,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바로 모세가 산 위에서 지팡이를 들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산 아래에서 누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여한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하게 되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호세아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까? 여호수아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뜻은 뭐예요? 바로 네가, 호세아, 네가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겠다? 구원하겠다. 그렇게 그런 의미로 바로 모세는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모세는요 늘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도 그 12명 중에 누구를 집어넣습니까? 여호수아를 집어넣습니다. 모세는 특별히 이 여호수아를 아끼고 사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세가요 여호수아의 모습을 기억하는 그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사람이야 라고 그 모세가 기억했던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33장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보았을 때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는 기억합니다. 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아멘. 모세가 기억하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곳에 모여라, 이곳에 와라.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회막을 세웠잖아요. 그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억하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예배의 자리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늘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누구를?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여 믿음의 가문과 기업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는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것이다. 회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된 것입니다.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세와 백성들에게 에스골 골짜기에서 가지고 왔던 포도송이를 보여주면서 이와 같이 보고하죠. 민수기 13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합니다. 근데 그 보고는 다 동일했습니다. 과연 그 땅은 뭐라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송이가 그 증거입니다 라고 하는 똑같은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죠.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똑같은 상황을 보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달랐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그 상황을 해석했습니까? 28절, 2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큽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거민이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던 백성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 아니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너무 좋아했다가 그러나 라고 하는 이 말 뒤에 그 땅에 대하여 보고하는, 그 땅을 바라보았던 것을 해석하는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백성들이 갑자기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때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바로 그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는데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는 이기리라 하나. 아멘. 갈렙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갈렙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 백성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몇 명이요? 10명이 갑자기 더 심한 말을 합니다. 그 더 심한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해석해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그렇게 불평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시선입니다. 시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땅을 보니까 그 땅은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정말로 우리가 가야 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렸던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눈에 전혀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아멘은 너무 빨랐어요. 마지막이 뭐라고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되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걸음마다 역사하고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누가 부르짖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밀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배로부터. 그래서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오다가 우리가 드디어 거룩한 안식일날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니까 도대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크고 놀라운 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 위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이 말의 뜻은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땅을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만 갈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보셔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능력이 탁월하고 그들의 눈은 전혀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땅을 보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있는 땅이 아닌 거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땅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 땅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땅을 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땅을 보고 나니까 그 땅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이들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우리가 거역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으로 우리를 뭐 하신다? 들이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그 선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고 이루어졌음을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는 복된 삶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듭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데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러면서 마지막 여호수아와 갈렙이 뭘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회막을 세웠을 때, 모세가 성막을 세웠을 때 그 성막에 뭐가 임했다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우는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막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 뭐예요? 지금 성막 위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늘을 잇는 불 기둥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뭡니까? 지금 성막 위에 임한 하나님의 불 기둥, 그 영광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선언하고 있는데 똑같은 영광을 지금 모든 사람이 밤이니까 그 영광의 빛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저는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영광의 빛이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하면서 지금 뭘 하려고 합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백성들의 변화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화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한다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은 어떻게 세워지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담당하는 기업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시작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뭡니까? 지금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보지 못한 거예요? 뭐 한 겁니까? 믿지 못한 거. 그래, 또요. 뭐 한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지금 뭘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무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외침을 듣고 뭐 했습니까?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돌을 들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보면 그래요, 우리도 본다, 이게 아니었어요. 돌을 들어서 그를 쳐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로 어렵고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5명밖에 없는데 그 5명 중에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강곡하게 울면서 얘기해도 이 4명은요 엄마나 해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번 할 건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이 뭔지를 좀 더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눈에 보인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신뢰했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음을 선언한 겁니다. 그것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눈으로 그것을 보고도 그것을 뭐합니까? 무시하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분노가 시작이 되죠. 그 분노의 결과가 뭐였어요? 광야의 40년의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밤새도록 깜깜한 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성막 위에 뭐가 있었다고요? 엄청난 구름 기둥이 있는데 그 구름 기둥에 불기둥이 있는데 그 엄청난 불기둥이 그 어두운 캄캄한 밤을 다 밝게 빛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 통곡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 영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그대로 보아야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그 영광을 선언하면서 그 은혜와 영광으로 담대히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와 같은 엄청난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언합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영적인 경험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때 싸움에 나갈 때까지도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의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간 겁니다. 여호수아는. 근데 그 싸움에 나갔더니 싸움이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의 현장 속에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는 것이 보이면 그 싸움이 점점점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그 현장에서 한 겁니다. 이 싸움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면 반드시 싸움에서 이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그 싸움의 현장에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싸움의 현장을 이름을 뭐라고 붙입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군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깃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만 더 높이 서 있으면 그 싸움은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깃발이 뭐예요? 서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불기둥이 성막 위에 뭐 한 겁니까?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눈으로 그걸 보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이 서 있으면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이 불기둥이 성막 위에 서 있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선언하면서 담대히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 걸음이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와 그 은혜가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존 버년이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유명한 책을 썼는데,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말이 좀 어렵잖아요. 이게 바로 순례자의 걸음이라고 하는, 길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그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존 버넌은요, 원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직업이 뭐였냐면 대장장이었어요. 대장장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국 사회는요, 계급 사회잖아요. 그래서 왕으로부터 귀족과 그렇게 쭉 계급이 내려오면서 대장장이는 뭐냐면 평범한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존 버넌이었어요. 이 존 버넌이요, 1653년에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은 국교 성공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성공회 사제가 아닌 사람이 설교를 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옥스포드를 나왔지만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무덤에 가서 무덤가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이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의 이 국교에서 설교권을 인정해 줘야만 그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권한이 없는 사람이 설교를 하면 불법인 겁니다. 근데 그 불법을 행했을 때 그 형벌이 어마어마한 형벌이 떨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존 버넌에게 12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설교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옥에 갇혀서 12년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 12년이 지난 다음에 잠시 이 존 버넌을 풀어주게 되는데, 그때 존 버넌이 감옥에서 나와서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뭘 한 거예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어, 그때 존 버넌이 내가 설교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뭐를 해야겠다? 글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쓴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 되는 거예요.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크리스찬이 바로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때 전도자라고 하는 분이 그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여, 왜 울고 있습니까? 이게 철로역정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형제여 왜 울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서를 읽어보니까 저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답니다. 하지만 저는 죽기도 싫고 심판받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전도자에게 물었더니, 바로 그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기 보이는 밝은 광채를 바라보고, 그 광채를 바라보면서 똑바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좁은 문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저기 빛나는 광채를 보고 똑바로 걸어가면 넓은 문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저기 보이는 빛나는 광채를 바라보고 그냥 그 광채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광채를 바라보고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좁은 문이 나타날 것이고, 그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누군가 나와서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그 빛을 바라보고 길을 떠난다. 이게 철로역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들은 거예요. 이미. 전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빛나는 광채를 바라보고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요, 어두움으로 가득한 이 땅에 빛으로 누굴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 빛이 우리에게, 그 빛나는 광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그냥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그 이야기가 철로역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광채만 바라보고 가라고 하는데 이 크리스찬도 다른 곳을 바라보며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순례의 그 걸음을 그 책에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뭐밖에 없어요? 빛이 되시는 영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고 우리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걸어갈 뿐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죠. 그 영광의 빛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걸음을 뭐 하십니까?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찬송하고 우리 함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4